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재밌는데 현실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고 이야기가 너무 비현실적이면 공감이 안 되고 좀 재미가 떨어질 수 있지만 이야기가 너무 현실 그대로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다루더라도 그건 좀 픽션이 가미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땅과 자손의 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 그 언약을 다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건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아브라함이 의심한 게 아니라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은 이렇게 진행돼야 됩니다. 이제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견뎌내겠죠. 믿음이 흔들릴 만한 어려움들이 막 찾아올지라도 다시 고민이 빠지고 위기가 겪을지라도 결국에 그 믿음을 잘 지켜내고 극적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결말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영화나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성경의 영웅들은 신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연성은 좀 떨어질지 모르나 실제적이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인이나 나나 아브라함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언약을 다시 확인했고 은혜를 받았고 믿었는데 16장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실수를 범합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드라마 이야기가 이러면 욕먹습니다. 아니 저렇게 극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믿었다면서 저게 뭐냐 개연성이 없다고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은 개연성이 없죠. 아니, 뜨겁게 은혜 받고 막 눈물 콧물 다 빼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굳게 결단한 다음에 돌아가서 바로 죄를 짓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죄를 졌으면 그 다음에 좌절을 하든지 신앙을 걸든지 치열한 고민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개연성 있는 행동인데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집에 가면 좀 화내지 말아야지. 교회에서 굳게 은혜 받고 결심하고는 집에 가자마자 화부터 내죠. 그렇고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또 그냥 똑같이 실수합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믿음이 어떻게 온전해져 가는가 그 과정을 잘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서 그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일을 했다면 우리도 이런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교사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례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 제안을 먼저 한 사람이 사례입니다.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남편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어떻게 당사자인 아내가 남편한테 처분 드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이게 당시 문화에 비춰서 봐야 됩니다. 당시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서 가문을 번성하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혹은 아이를 한두 명 낳았는데 더 이상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가정의 번성을 위해서, 가문의 번성을 위해서 아내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게, 이런 행동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럼 이 몸종이 낳은 아이는 몸종의 아이가 아니라 여주인의 아이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직접 낳은 아이하고 100% 똑같은 대우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주인의 아내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도 보면 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몸종을 줘서 아이를 낳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지금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막 번뜩이는 머리를 굴려가지고 방법을 찾아낸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문제예요. 어느 시대나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완벽한 진리다라고 하는데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는가? 우리 시대의 다양한 부분에도 해답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지금 주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는 믿는데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믿지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 구원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 이거는 아멘인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의 해답을 성경이 준다, 이거는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TV에 사는 이야기, 유튜브에 사는 이야기, 인터넷의 이야기를 참고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상식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성경을 내던져 버린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뭐가 달라야 될까요?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지금 분명히 심각한 문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왔는데 3절에 보니까 10년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꽉 찬 숫자를 말해요. 그들의 기다림의 한계가 꽉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왔는데 그 꽉 찬 숫자 10년이 되도록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몸종을 통해 아이를 낳자. 그 아이도 우리 아이 아니냐. 그럴 수 있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그것에 대한 죄의식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 이게 죄악인 것이죠. 하나님께 여쭤봤어야죠.
하나님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꼭 사례의 몸이어야 됩니까? 여종의 몸이면 안 됩니까? 그것도 제 씨잖아요. 사라의 아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됩니까? 물어봤어야죠. 답을 찾았어야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믿음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하나님과 쌓아왔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례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누구도 그렇게 했다고 그게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중요한 계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례의 말 속에서 그 동기를 찾을 수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출산을 할 것입니다.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입니다. 근데 그 세월이 1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낀 것이죠. 아, 이제 끝났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아이를 낳겠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하나님 날 버리셨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으로 인해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좀 멀어졌을 수 있어요. 제 아이하고 마트에 가면 꼭 장난감 코너를 가져갑니다. 구경하고 싶어요. 그래서 꼭 약속합니다. 보기만 하는 거다. 안 사는 거야. 약속을 하죠. 근데 보면 사고 싶죠.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사주면 안 돼. 안 된다고 거절하죠. 근데 너무 속상하면 왜 내가 사고 싶은 것만 안 된다고 그러고 엄마 아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이렇게 하죠. 아마도 마트에서 장보는 게 엄마 아빠 사고 싶은 걸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장난감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면 제가 그 아이를 거절한 겁니까? 제 아이를 미워하고 버린 게 아니잖아요. 제 아이에게 우리가 산 물건들을 보여주죠. 이거 봐. 엄마 아빠가 사고 싶은 거 산 게 아니라 이거 너 먹고 싶은 거 다 산 거야. 다 넣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거절하실 수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응답을 미루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빨이 약해서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미워하셔서 아직 하나님의 썸이 안 차가지고 우리 기도 아직 성이 안 차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여기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이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뭘 잘못하면 미워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채워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냥 이쁜 자식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고 내가 지금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신실한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사탄의 일간지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야. 마음속에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 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겹고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